자, 예수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요.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온갖 고문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고요. 누가 봐도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그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면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내어놓고 있는가?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해보라고, 당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이겨내보라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드러내보라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만들어봐라, 어떤 걸 보여봐라, 당신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뭔가 상황을 딱 이겨내봐라,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던 존재는 십자가에 있는 아래 있는 사람들 말고도 또 있었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즉 사단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사단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거, 40일을 굶주린 상태니까 너의 그것 굶주림을 채울 수 있지 않겠냐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굶주림을 채우는 일,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굶주림은요, 단지 예수님의 굶주림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90%의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로 살았단 말이죠. 그럼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굶주림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들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먼저 아닌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다면 저들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저들을 구해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게 잘못된 요구예요? 아니죠. 올바른 요구인 거죠. 마땅히 할 수 있는 요구인 거죠. 허탄한 요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함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사단이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이거 하셔야지요 라고 사단이 정해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까? 사단이 주인이 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능력을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결정하는 존재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연한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일들로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백성들에게 떡을 주실 수 없으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현실적 필요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분도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완전히 자유로우신 그 누구에게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사단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것을 그때와 방법을 사단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결정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들을 채우는 요 일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굶주린 자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마땅한 바잖아요. 우리가 봐도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설득력은요, 이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지 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아마 하와 옆에는 아담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 대화에 아담과 하와는 다 있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상상을 좀 동원해 보면요, 사단이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하와야, 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해야 된다. 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아마 사단은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건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금하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지? 혹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자,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이 되면 아마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진짜 보니까 가장 좋아 보여요. 가장 맛있어 보이고 가장 탐스럽게 보이고,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내가 진짜 좋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 보이는 저것을 금하신 이유가 뭐지? 저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죠. 자, 이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해요.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편안해지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잖아.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이 떡을 주는 건 마땅한 거지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교묘한 전략인 거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 안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일들에 이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꼭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뭐 꼭 뭐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하나님이 꼭 교회 가야만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편한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결국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선택해 놓고서 마치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매우 교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똑같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지금 이 식민지의 처참한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로마의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인데, 로마의 판결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단은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창세기에서나 신약시대에서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편안함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교회 가라, 뭐 기도해라, 봉사해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이렇잖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럴 수가 없지. 거기에 우리는 교묘하게 설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결론을 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저런 분이시고 내 안에서 결론을 내서 내가 결론 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매우 교묘하게 설득력 있게. 근데 조금만 생각 못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에게 제한된 하나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 제한된 하나님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어른들은 그래서 참 존경스러워요. 감사한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연세가 있으신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좀 짠하죠. 신앙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 피조물인, 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작은 경험과 생각과 내 삶의 현실적 필요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삶에 답이 없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한데, 나는 그렇고 내 삶은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면, 이 답답함이, 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는 존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존재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께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결정해서 내가 끌려가듯 살아가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될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내 삶을 결정하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이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에 오셔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답답한 삶을 살아가셨던 거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정말 절망과 답답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내셨던 예수께서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답답함과 불안함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여정인 거죠.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린 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정말 애를 써요.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시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시고,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답을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말씀 듣고 뭐 고민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답답하고 뭔가 항상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종종 오시는데, 상담하러 오면 제가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답을 안 주잖아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답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견디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제 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은 받고 싶은데 상담하면 더 답답해서 상담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어쨌든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는데, 그래서 말씀도 뭐 하루에 2번씩 3번씩 들으시는데, 그러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없는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조금 알게 됐어요. 내가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마음이 좀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었구나. 답답함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끝까지 답답하고 끝까지 불안하고 끝까지 두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과 답답함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삶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숨고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신앙생활할 때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마음 딱 편해지고 신앙의 갈등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요, 내 마음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유리한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돼요. 자,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일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3시에 못 박히셨어요. 6시부터 어둠이 임했고 9시까지 어둠이 임하다가 9시에 죽으셨어요. 자, 성경의 시간에 더하기 6시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인 거예요. 그럼 제3시에 못이 박혔대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몇 시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제6시에 어둠이 임했대요. 낮 12시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속됐고 낮 3시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다. 이 표현은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 당시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었으니까 이건 일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일식. 그러니까 해가 가려지는 현상. 그런데 지금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그 시기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인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 일식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한낮에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어디에 일어났냐면 뭐 십자가,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라 온 땅에 임했대요. 온 땅에.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 뭐 사람 죽이고 뭐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뭐 이런 진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만큼 선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세요. 표정에 그래 나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자 어쨌든 우리 뭐 되게 선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은 그런 선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 나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생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착하든 더 정의롭든 사실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지 못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럼 이제 남은 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땅의 어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뒤덮은 한낮의 어둠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셔서 마지막 메시지로 삼으신 거죠. 결국 어둠의 세력마저도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건드려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아래 놓아두시고 구원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끈이 끝까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무기력하게,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자신을 공격할 때 무기력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무기력하게 죽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예수의 무기력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던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을 보여달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둠의 세력까지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는 눈앞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무기력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의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아니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빨리 해결돼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예수의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 교묘하게. 자, 우리 45절 볼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44절 연장선에서 보셔야 돼요.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건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있거든요. 우리 그림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자,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 위에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입구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기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저 안에 뭐가 있죠. 이렇게 분향단, 진설병, 금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가림막이 하나 더 있죠. 가림막 안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입구와 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가림막, 요 가림막을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뭐 성소 앞에 휘장일 수도 있고 성소 안쪽의 휘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휘장, 그 휘장은 이렇게 두께가 이게 실로 이렇게 막 짠 건데 두께가 한 뼘 정도라고 그래요. 크고. 그러니까 요 휘장은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휘장을 옮기고 달 때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붙어서 저 휘장을 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소의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빛이 있는데, 저 안에 지성소에는요, 모든 빛이 다 차단되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깜깜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럼 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휘장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둠이 뭡니까? 어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둠의 실체가 있습니까? 어둠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둠은요,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빛의 결여죠. 빛의 결여.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지, 어둠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는 외부의 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죠. 그 어둠이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빛이 차단되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지성소는 완전한 어둠인 거잖아요. 완전한 어둠. 모든 빛을 차단해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지만 그 완전한 어둠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을 뚫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 어둠은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면 어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힘도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면 여전히 어둠인 거죠. 이게 지성소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어둠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어둠 속에서 또 살아가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매년 속죄일을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어둠인 지성소의 그 어둠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자, 어둠이 세상에 드러났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둠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어둠의 세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어둠이 빛에 노출되었어요. 빛에 노출되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이 빛에 노출되자마자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잖아요. 지금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 상태. 세상이 어둠이 세상에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던 어둠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세상이 노출되지 않았을 때야 어둠이 힘을 발휘했고 어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세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요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온 땅에 어둠을 들이우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마지막 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어둠의 세력 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신 유일한 존재,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어둠이 마찬가지로 어둠이 만들어낸 절망이잖아요. 절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절망은 어둠이 만들어내는 절망인 거잖아요. 이 절망은,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차단되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절망은 소망이 차단되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절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절망은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차단되면 절망인 거예요. 하지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면 절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모든 소망이 차단되면 절망은 우리를 삼키죠.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든,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로 만들든, 아니면 좀 더 성공에 대한 노예로 만들든, 안전에 대한 노예로 만들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의 절망에 빠지든, 절망은 우리를 삼켜버려요. 절망에 삼켜진 우리의 삶은, 어둠의 세력에 삼켜진 우리의 삶은 아무런 출구도 없는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삶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출구 없는 삶,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출구 없는 삶, 여전히 그 안에서도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삶에서 평생 삶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절망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출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에 삼켜진 삶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소망은 결코 소망일 수가 없는 소망인 거죠. 이게 어둠의 세력 안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삶 안에서 그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어둠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 앞에 설 때에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댈 때에만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 안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운 온 땅에 덮여진 어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둠의 세력 안에서 살고 있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저 예수가 받는 저주가 사실은 어둠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이며, 그 어둠의 세력 아래서 살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끔찍한 저주가, 그래서 저 십자가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이 되지 말아야 되는 저 끔찍함이 사실은 어둠의 세력과 그 아래 있던 우리를 향해서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실체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제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드러냈고, 어둠의 세력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사람들이 저 진노를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은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에겐 절망일 수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일,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죠.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안에서 내가 삼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 이 현실적 상황이 나를 더 낮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존재가 바뀐다라는 생각 자체가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깨달아지면 여전히 상황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현실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규정할 수 없는 거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세력인데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이 상황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됩니다. 47절 48절이에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우리로 치면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 정도. 하지만 오늘날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이 있었겠죠. 그만큼 백부장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과 군대 조직을 향한 충성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교가 된다는 건 앞으로 가야 될 출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큰 충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장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충성은 뭡니까? 자기 부대원들을 빡시게 훈련시켜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처형을 담당한 사람인 거죠, 이 백부장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도 구경하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엿보여요. 47절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47절에 백부장이 봤던 그 된 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한 가지 일을 봤다, 이렇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여기서 그 된 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의 의도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엿보이죠. 무슨 의미냐면 구경꾼들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거,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눈물, 또 어둠이 임하는 것, 옆에 강도들의 이야기, 이 십자가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했겠죠. 그런데 반면 백부장은 하나만 봤대요. 하나만.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백부장이 봤던 그 된 일 하나, 누가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백부장이 무엇을 봤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백부장은 어둠이 임한 거? 아니면 우편 강도에게 용서를 선포한 거? 아니면 사람들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참는 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보인 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채찍에 맞고 나무를 지고 언덕에 올라왔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현상도 받고 그렇게 죽어갔던 예수를 보면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의 대리인, 그러니까 신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 그런 의미예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의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말 신의 대리인이며 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길게 서론을 이야기했던 걸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처형한 저 예수를 보고 또 보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자리가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의 자리라고 말하는 저 예수,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둠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저 예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안에 다 받으셨던 저 예수, 이제는 다 끝났다고,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내 영혼 받아주실 아버지를 부르며 숨을 거두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신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예수를 죽였던 백부장이 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숨을 거둔 저 예수 앞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상태에서 이제는 피 흘리면서 죽어있는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이 보였겠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찌르려고 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소리쳤던 그 상징적인 의미인 이 칼을 차고 있는 예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칼로 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어둠의 세력 안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신의 대리자가 맞구나, 이거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백부장의 마음에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백부장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자 백부장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대 장교가 로마 황제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극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처형한 저 처형된 죄인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표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 죄인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로마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예수가 진짜 의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백부장의 자리를 버리는 거죠. 내 현실을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백부장은요, 자신의 위치에서는 해서는 안 될, 아니 할 수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현실을 계산했다면 절대로 이 고백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한 뒤에 올 후폭풍은 뻔하기 때문인 거죠. 로마의 군대 장교가 로마의 반역한 자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로마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이 부하들이 이 백부장을 따를 리가 없죠. 출세의 길이 막히는 건커녕 오히려 제대로 살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현실을 계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깨달아지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가 믿어지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온 땅을 덮었던 그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저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깨졌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저 예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이 군대 장교로서 백부장의 자리가 쫓겨나는 것, 삶에서 힘겨운 것,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게 절망이 아니라 저 예수를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절망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이게 십자가의 예수가 백부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백부장 안에서 믿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백부장의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절망은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삶이었구나. 내 삶에서 나에게 어떤 유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주도록 만드는 그 삶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저 예수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예수가 온전히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현실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예수가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현실을 계산해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하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는다는 것, 이런 거예요. 내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묘히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까지 네가 할 필요가 있어? 네가 백부장으로서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도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교묘하게 들어올 때 백부장은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이 공격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 거죠. 결국 어둠의 세력이, 절망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의 증거가 백부장의 고백이죠. 어둠은 빛이 단절될 때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절망도 소망이 단절되었을 때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면 절망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된 빛이고 참된 소망이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게 진짜 절망이 아니구나, 진짜 절망은 따로 있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절망이 나를 힘겹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절망이 나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절망에 삼켜지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가 빠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삶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둘러싼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쩌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안에 빛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절망 가운데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절규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에 삼켜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보여달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일, 내 삶에서 뭔가 길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뭐 헌금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절망에 빠지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명한 답을 주실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답을 주실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판단할 만한 그 답을 주실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든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지난번에 11조 떼어 먹어서 이런 건가, 뭐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백부장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내가 절망에 삼켜진 것 같은 삶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에 삼켜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참된 빛이시며 참된 소망이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어떤 빛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절망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기적, 그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선명히 들어오면 이 현실을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은 진짜 절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절망들은 나를 결정하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니, 20년을 다녔니,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니,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차단된 상태로 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둠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는지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신, 어둠의 세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걸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내가 조금 더 지쳐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해도, 내가 조금 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삶, 아무리 그런 삶이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그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삶,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래서 내 삶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백부장의 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칼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진짜 소망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